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1년 뒤 내가 제일 후회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공익 광고에 보니까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묻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이거 할 텐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0년만 젊었어도 내 10년 뒤에 그 내가 오늘 10년 전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10년 젊은 이때에 뭐 할래? 라고 묻는 거죠.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10년 뒤에 내가 나를 볼 때에 오늘의 결정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 작년 그때 내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후회스럽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1년 뒤에 내가 나를 향하여 볼 때에 오늘의 나를 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집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도망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죠. 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유가 뭐 때문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12지파를 향하여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후회함이 없도록 해라. 내용은 그거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10년 뒤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10년 젊은 이때에 내가 뭘 결정해야 될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더 중요한 일을 해라.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자, 13절을 보시죠. 들으라 라고 합니다. 들으라. 중요한 말이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던 12지파를 향하여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누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뭐 한대? 얼마 동안? 1년 동안 머물면서 뭐 한다? 장사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뭔가 인생을 계획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어떤 동네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 거기 유하면서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므로 너희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안개 같은 인생이 1년 뒤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게 짧고 유한한데 어떻게 우리가 내년 뒤를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이 금방 끝날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1년 뒤를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꾸면 우리 동네에서는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장사해도 된다 안 된다? 이득 못 남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피해왔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오늘 인생에 불어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어떤 동네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장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구 젊은 청년들 대구에 일자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다가는 신앙에는 좋을지 몰라도 돈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뭘 보겠대요? 이득을 보겠대요. 여러분 1년 동안 해가지고 많이 벌 수 있나요? 1년 동안 해서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월급 받아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여기 장사한다는 말은 자기의 계획이죠. 내가 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장사하면 1년 동안 충분히 벌어서 어떻게 한대요? 1년 동안 벌고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신앙을 버려놓고 저기 다른 동네 가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드니까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겼다 하면 어디로 가면? 전부 애굽 가는 거예요. 애굽 가면 거기 가면 1년만 해도 돈 번다. 여기는 못 먹고 살지만 거기 가면 먹고 산다. 이게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으로 내려간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자마다 화가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내려간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이, 이게 이사야 3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 한번 내려가면 1년 동안 뭘 얻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1년 동안 가지고 딱 벌어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너희 인생이 오늘 이 자리를 버려놓고, 다르게 말하면 신앙 버려놓고 애굽 내려간다고 거기서 대박을 꿈꾼다고 하지만 그게 될 줄 아느냐? 그렇게 되기 전에 너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장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짧은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그 해에 완전히 풍년이 들었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충분히 넣어놓을 곳간이 있었지만 넣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곳간을 더 짓고 창고를 더 짓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먹고 즐기고 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쌓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도로 찾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하겠다고 했는데 장사해서 월급 받기 전에 돈 얻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돈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년 뒤에 나의 영혼이 오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복권 한 장 안 사놓은 게 억울하다, 그때 주식을 좀 사둘 걸, 그때 집을 살 걸, 이 후회보다 더 중요한 후회는 뭐냐? 그때 왜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생각보다가는 일찍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이 한 뼘, 내 인생의 날. 이거 엄지손가락을 꺾어놔도 이 30cm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도 말고,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할 것이라 말하지 말고, 먼저 더 중요한 내일 가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급한 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은 있지만 과연 나의 영혼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일들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어떠한가. 육체만을 위해서라면 애굽을 찾아가면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건 언제 할 일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해야 될. 그러므로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 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기독신문 기자분이 이렇게 어디 글을 이렇게 우리 SNS 상에 올린 걸 봤는데, 파티마 병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열이 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중동에서 왔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 중동이 어디예요? 여기 중동입니다. 여기 중동. 중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예요? 파송.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동네는 전부 다 중동 갔다가 옵니다. 어디 갔다 왔나? 중동 갔다 와요. 우리 중동에 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퍽퍽 쓰러지잖아요. 이게 무슨 총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대포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 불러가신다면 나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봅시다. 중동 파동 아니고 가창 가서 살면 괜찮습니까? 산 꼭대기 가면 괜찮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한가? 내 영혼이 안전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1년 뒤에 내 인생이, 1년 후에 그 나의 인생이 1년 전인 오늘을 바라보면서, 야, 그때 잘했다, 네가 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렸던 그 결정, 귀한 결정이다, 행복한 날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아라. 1년 뒤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1년 뒤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님 뜻대로 살아라 인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시작.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그들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의 문제엔 관심 없고 어디 가서 돈 벌어가지고 대박을 꿈꾸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이 말을 해라. 무슨 말 하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엔요, 이것 저것을 하리라. 이것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살기도 하고 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주의 뜻이면 그 동네 안 가도 여기서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어떻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 동네에 있다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떠나서 저 동네 가서, 애굽에 가서, 다른 동네 가서 1년 동안 돈 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 뜻이면 이곳에서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산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남들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이면 산다. 여러분, 삽니다.
메르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요, 실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지금 몇 명 되지 않아요. 아직. 물론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보다가요, 감기 걸려 죽는 사람 더 많아요. 그것보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가요, 오늘 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찾으면 산다인데 전부 걱정 염려하면서 여기서 못 산다, 여기 있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면 삽니까? 어딜 가도 죽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할 게 뭔가 하면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산다. 아멘. 예,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저것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요즘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하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 뜻대로 되어진다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디 길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요, 가다가 엎어질지 몰라요. 저거 가다가 확 엎어져버라. 속으로 말했는데 진짜 되어져요. 저 가다가 확 죽어버라.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질 때가 혹 있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부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그때 딴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없어요, 여기에. 가은이 재성이 없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낭패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이 세상 혼란투성이입니다. 모두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다행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에요, 이건 진짜.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비록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대로 되었다면 오늘 우린 더 큰 낭패를 당할지 모를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주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 뜻이. 그래서 주님 뜻이면 다들 죽는다고 하는 땅에 있지만 살리라.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말이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리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도리어 너희가 이 말을 해라. 어디 가서 장사한다고 하지 말고, 돈 안 되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복권 산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마음속에 뭔가 하나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오는가 하면, 제가 본 게 뭔가 하면 경마장을 본 경마장. 말이 달리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거기가 와, 아나운서는 뭐라고 하니, 최근에 최고의 레포츠 이러면서 경마장을 보여주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하나 드는가 하면요, 나는 1등 맞출 수 있다. 말이 달려가지고 1등 하는 거 그거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 맞잖아, 그죠? 나는 1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나는 맞출 수 있다 싶은 거예요. 나는 저거 딱 맞출 수 있다 싶은 거예요.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그렇지만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게, 내가 가서 하면은 1년 동안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오리라, 내한테 투자만 해라, 이만큼 벌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네 뜻인지 주님 뜻인지를 한번 찾아봐라.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네가 주님 뜻을 찾는다면 거기에서도 살고 여기서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감사하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떤 뜻만요? 여호와의 뜻만이. 사람이 다 계획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게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요, 신명기 10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네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멋대로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짧은 인생의 날들 동안 중요한 것을 찾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이게 주의 뜻이 아닌지. 흩어졌던 12지파가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고향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도 마치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면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시카고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시카고에는 신계옥 선교사님하고 데이빗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에 데이빗 선교사님 집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윌로 크릭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어느 날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로라는 동네 호텔에 갔는데 노 부부가, 60대의 노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노 부부가 서로 막 좋아하면서 우리 평생 돈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인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었지 그지 하면서 막 둘이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 뭐였는가 하면, 인생의 꿈이 돈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내용을 듣고는 머리가 띵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도 이렇지 않은가? 돈 잘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부부가 손잡고 어디 좋은데 크루즈 여행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이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봐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큰 창고 짓고 더 큰 집 만들고, 부자 되니까 좋은 건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더 좋은 건 먹지만 그것도 한정적이에요. 잠언은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더 있어요? 집에 부리는 사람 더 많아져가지고 그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는 것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 뜻이면 저것도 한다. 우리가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가자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결정? 영혼에 대한 결정. 그리고 내 바깥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행동에 있어서는. 내 행동의 모든 근거 기준은 뭐냐? 주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라. 자, 선을 행하라 했는데요,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시작.
자, 내 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고 했어요. 내 밖의 행동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 뜻인가를 물으라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그때 돈 못 번 걸 후회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월호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요번에 중국에도 여러분 그런 이제 배 하나가 이게 침몰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순간 내가 내 가족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날 전화기를 붙잡고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숙제했나?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숙제 물어볼 겁니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내를 향하여, 여보, 고마워, 사랑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가치.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사랑하지 못함, 바꾸자면 선을 행하지 못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를 향하여서 10년 전이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런 일 해라. 그 일은 뭐냐? 선을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아직도 너희가 뭐를 자랑한대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허탄한 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면 막 다 보인다. 그러게 내한테 얼마만 맡기라, 나 이만큼 만들어낸다. 나는 장사하면 1년만 장사하면 몇 배는 남긴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요. 이 허탄한 자랑을요,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 이걸 딱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딱 한 글자로 하면 뻥입니다.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뻥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행해라. 너 어디 가서 나중에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막 이거 해준다 말하지 말고 오늘 너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줄게. 그거 말고 뭐 해야 돼? 시키는 공부나 해라. 그거죠. 뻥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안식년 휴가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이동하는데 저쪽 건너 칸에 이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 신혼부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혼부부가 선반 위에다가 가방을 뒀는데 이 가방을 이 도둑놈이 가지고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반 위에 언제 놔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거의 안 가져가잖아요. 유럽 이런 데는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에펠탑이 이 소매치기가 많아가 에펠탑 문을 닫았대요. 그 정도인데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유럽에 어디 갔는데 자기가 가방을 딱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오더니 가방을 확 뺏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 This is my bag 그랬대요. 이건 내 백이야 그랬대요. 그런데 강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확 뺏어가면서 This is my job 그랬대요. 뭐죠? 이건 내 일이야 그러면서 확 뺏어가더래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게 훔쳐갔는데 도둑놈이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여권도 그 안에 들어있고 지갑도 그 안에 들어있고 핸드폰도 하나 거기 들어있고, 그 부인된 사람은요 더 안타까워하는 게 돈 여권보다가 뭘 더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카메라.
신혼여행 동안 담아놓았던 온갖 추억이 카메라에 다 담겼는데 그걸 훔쳐가니까 이 신부, 이 여자는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카메라도 들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다음 역에 곧장 내려야 되는데 한 5분 그 정도 후에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옆 사람들한테 물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요, 뭘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물어봤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 얼마 있냐고. 지갑 가져갔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이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있냐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뭘 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이 바지 속에 넣어놨던 이게 복대를 빼가지고 쫙 열어가지고는, 저도 이제 여행 막바지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200유로를 빼가지고 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그래야 되죠. 그거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당신 그럼 핸드폰 있냐? 핸드폰 하나는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충전 안 되면 연락도 못 하니까 제가 막 가가지고 내리기 전에 후다닥 가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충전기를 딱 줬어요.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권 4번 있냐니까 여권 4번 있대. 그럼 이번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그 호텔에 들어갈 수 있냐?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그 박스 안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여권 다시 하라고 다 일러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맙단 말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막 옆에서 찡찡거리니까 남자는 괜찮다 괜찮다고. 안 괜찮죠, 사실은. 제가 계좌번호를 써가지고 내 이름을 써주고 줬어요. 막 급하니까. 하여튼 계좌번호 쓸 생각은 있더라고요. 줬는데 중요한 건 제 전화번호도 없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어요. 전화번호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전화번호라도 아냐, 모른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받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돈이 저한테 입금이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입금돼 있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안 줘도 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붙여도 괜찮고 안 붙여도 그 사람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붙여줬다는 말은 한국에 잘 돌아왔다는 말이겠죠.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귀한 일이긴 하겠지만 진짜 귀한 일은 뭘까요? 그 사람 영혼 살리는 일이죠. 길 잃어버린 사람, 필요한 사람, 돈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는데 정말 그 영혼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고민, 선으로 따지자면 그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운전수가 먼 장거리 길을요, 시골길을 아무도 인 적이 없는 곳에 이제 시외버스를 끌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다 타고 있었죠. 중국은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많아요. 이 처녀인데, 이 처녀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버스 강도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는 이 여자, 이 운전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막 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깡패들이 워낙 이게 막 우락부락하니까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던 한 청년이 내려가지고 안 된다고 막 막다가 막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자는 끌려가가지고 어디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놈들은 도망가 버렸고, 이 여자가 막 몸을 끌면서 돌아와서 버스에 탔어요. 타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폭행당할 때 자기한테 막 도와줬던 그 사람을 보고 막 뭐라고 하면 내리라고, 당장 내리라고. 막 내가 당신 도와줬는데 왜 내보고 그러냐 하니까, 아니래, 내리래, 당장 내려라. 그래서 자꾸 내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을 들고 내렸어요. 짐을 막 확 던지면서. 이제 자기는 뭐 이 버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앰뷸런스가 막 한쪽으로 막 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차가 벼락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승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상황 속에 날 도와주지 않았던 승객들이 이게 미운 거예요. 너무 그걸 못 감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차를 끌고 벼락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교에 한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주 이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깡패 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학교 안에 교회 다니는 애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애를 뺨을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요? 니는 예수 믿으면서 왜 니는 내한테 전도 한 번 안 했냐, 이 나쁜 놈 하면서 뺨을 막 때렸대요. 뺨 때린 건 잘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 왜 내한테 안 전했냐라고 그 예수 믿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뺨을 때렸대요. 여러분 혹여라도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지옥에 견학 가는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견학 갔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당할지 몰라요. 누군가가 막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뺨을 잡고 멱살을 잡으면서 왜 나에게 전도 안 했냐, 그럴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혹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뭐가 선이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더 주는 것도 선이지만 안 죽도록 해야 되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최고의 선이죠. 이거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게 좋다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날립니다.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다가 내가 뺨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그 폭행당하는 영혼 구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화를 당할 것이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1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뒤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 또 반대로 내가 살아있을지. 10년 뒤에 나보다 10년이나 훨씬 젊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뭘 못하겠나 하고 있는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의 10년 후에 따져보자면 여러분은 10년 젊은 겁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10년 뒤에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너 왜 그거 안 하냐? 너 왜 너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물질에만 관심 가지고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돈 번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1년 동안 또 살겠다고 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영혼을 위한 투자가 왜 그렇게 어렵냐? 여기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주님 뜻이면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이야기하냐? 왜 여기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왜 주의 뜻을 찾기보다가 너의 뜻을 자꾸 찾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왜 헛하는 것만 자랑하냐? 진짜 자랑할 것은 생명 살리는 거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뭐 산 거 자랑하고 우리 집에 뭐 있는 거 자랑하고 우리 집에 뭐 가진 거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된다면 그 허탄한 자랑이죠. 영혼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2016년 6월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후회스럽다 하는 인생 아니라,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 듣고 내가 했던 결단 통해 이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는 1년 뒤에 후회할 것 없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하고 연약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 영혼에 관심 없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혼에 대한 관심, 주님 뜻이면 할 수 있다는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숱한 영혼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뺨 맞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